하나님 말씀 시편 14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꼭 해야 할 기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 안 하면은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밥 먹을 때나 기도하지, 특별하게 자기 골방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만약에 자기 집에서 골방에서, 작은 방에서 혹은 어디서든지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있다면 저는 특등 성도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부자리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아버지 그러는 사람, 그래도 그것도 괜찮은 점수 줘요. 거의 대부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 일로 바쁘고 저 일로 바쁘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주여, 그래도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고개 숙였다 그냥 고개 들고 밥 먹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우리가 오늘 꼭 해야 될 5가지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꼭 해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도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룬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고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의 본문입니다. 오늘. 자,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나를 건지소서. 다시 시작. 주여 나를 건지소서. 아멘.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굳은 일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빠졌으니까 건져달라는 게 아니라 안 빠졌어도 우리는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악인이 있으니까, 포악한 자가 있으니까, 나를 공격하는 자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시편 35편 17절, 시편 43편 1절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러니까 나를 막 공격해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모함하려고 나를 함정을 파서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대적들이 다윗의 주위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간망하지 마옵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주위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요 나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둘도 없이 친구라고 이렇게 해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보증서 줬더니 홀딱 망해갖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친구까지 쫄딱 망하게 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세상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구하는 거니? 건지소서. 빠지지 않게 건져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건져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시작.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 기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릎 안 꿇어도 괜찮아요. 눈 안 감아도 괜찮아요. 핸들 잡고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좌우 전후에 수많은 차들이 오고 가지만요 저는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룰루 랄라하고 자동차 타고 열심히 가는데 어디서 굴러왔는지요. 산에서 막 굴러내리는 이 엄청난 큰 돌덩이가요. 완전히 차 위에 그냥 팍 떨어져서 그 차가 그 자리에서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찍혀진 영상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저도 그런 거 봤어요. 서울 가는 외곽길에서요. 내 앞에 가는 차가 랜덤 잘 가다가 그냥 휙 오른쪽으로 틀더니 그냥 방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밸런스에다 그냥 대떡 박치더니 그냥 팍 사득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건짐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건져주세요. 빠져서 건져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빠질 수 있으니까 건져달라고 부르는 거고 빠졌다면 더더욱이 건져달라고 해야 되죠.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건져주시옵소서. 아멘. 시편 51편 14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 갈 수 있어요. 거기서도 건져달라고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빠지게 하지만은 내 스스로가 나 자신 스스로가 피 흘리는 죄에서 건지소서. 여러분 절대로 이웃에 대해서는 모나게 얘기하지 마세요. 피 흘리지 마세요. 칼로 찔른다고 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아프게 해도 피를 흘리는 것과 똑같아요. 항상 이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피 흘리는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즉 축복의 말만 하세요. 축복의 말만 하세요. 복된 말만 하세요. 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혀는요 짧지만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뭐가요? 내 혀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혀로 여러분 입으로 주여 나를 건지소서. 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남 얘기 안 해요. 꼭 두세 사람 있으면 남 얘기해요. 좋은 얘기하면 좋겠지만은요, 꼭 안 좋은 얘기가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고 피 흘리는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아도 자연스럽게 어디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육의 소욕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점점 지나가다 보면요, 뭐에 빠지면 육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육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여 건져 주소서. 시작. 주여 건져 주소서. 좀 씩씩하게. 주여 시작. 주여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영어인가? 한국말인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시작.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시편 116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누구 영혼? 내 영혼을 건지소서. 악인의 손에서도 건짐하지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영혼의 공고함을 바라보아야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고, 자기 영혼에 대한 쇠약함을 바라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내가 왜 요즘에 이렇게 공고하지? 내가 왜 이렇게 요즘 감사 안 하지? 내가 왜 요즘 말씀으로 안 살지? 내가 요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삐딱하게 하지?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심령을,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사람. 그러면서 아버지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건져주소서. 건져주소서. 이 기도하는 성도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기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그래도 구분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혼에 대한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죄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의 망가짐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아버지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기도는요 유구한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돼요. 악인들에 의해서도 내가 공격을 받지만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믿음을 깨뜨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사탄들의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영혼을 건지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53절 170절 여기 늘 기록되어 있죠.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 있지요. 모든 것이 뭔가 매끄럽지 않고 고난이 생길 때 주여 나를 건지소서. 그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이다.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비결이 뭐냐? 율법을 잊지 아니해야 돼요. 율법을 잃어버리면요 고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를 건져주세요. 뭘 보고 건져주냐 이 말이죠. 주의 율법이, 주의 율례와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구원의 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으로 뭘 받는다? 건짐을 받는다. 건짐을 받으니까 고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70절에 나의 간구가 기도죠. 근데 기도가 그러지 않고 간구라고 그랬어요. 간구는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게 간구예요. 간구가 뭐라고요?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간구하는 사람의 심령이요.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말씀이 내게서 사라지면 건짐받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복받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성도들은 마땅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됩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질병에서 건져 주시고, 주여 나를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주여 나를 모든 악인의 괴락에서 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를 보존하소서. 주여 나를 보존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나를 보존하소서.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나? 좀 씩씩하게 좀 합시다.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주여 나를 보존하소서. 2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참 무섭죠, 독사의 독. 일반 독사가 있고 꽃뱀이 있는데 꽃뱀이 독이 있나 없나, 사람들은 꽃뱀이 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꽃뱀이 독이 독사의 독보다 더 강합니다. 근데 사람을 물지를 않아요. 근데 물었다 하면은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섭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상 좋아하다는 꽃뱀한테 물린다. 남자만 꽃뱀한테 물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꽃뱀한테 물린다. 세상 좋아하면 꽃뱀한테 물린다. 치명적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 독사는 해독약이 있어도요, 꽃뱀한테 물리면요, 해독약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위험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신명기 4장 42절에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기 위하며 그 중에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학교 마치고 학원 갔다 하고 그리고 책가방 메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어떤 아저씨가 끌고 가서 욕을 보이고 그를 죽였습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원한도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그런 게 해당돼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 기록되어 놨어요. 세상에 될 일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보존해 주소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소서. 사무엘하 22장 44절에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 돼요. 다툼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존 안 하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으면요 망가져요. 가만히 놔두면 괜찮을 것 같죠? 망가져요. 사람의 손이 자꾸 거기에 머물러야 안 망가지는 거죠. 예. 랜턴을 사서 배터리를 빼지 않고 그대로 놔둬보세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요 그 안이요 파랗게 녹이 슬어서 배터리가 다 녹아내리고 그리고 못 쓰게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요 방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해 주셔야 돼요. 지켜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안전하게 됨을 믿습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이 악이냐고 묻는다면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악이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고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은 악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죠. 하나님하고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악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뭐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면요, 우리는 얼마나 악한 부분에 해당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영혼을 뭐한다? 보존하신다.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뭐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믿음으로 할 거야. 나는 성령을 쫓아 살아갈 거야.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할 거야. 이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뭐한다? 보존해 주신다.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에스겔 18장 27절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이 보존하리라. 어떤 사람이든지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이 보존하리라. 성도들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 바르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영혼이 보존된다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참 묘한 일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데 조금 하다가 힘드니까 안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 찾아오고 또 운동을 해서 체력이 힘이 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납니다. 우리나라의 홈런 타자가 누굽니까? 그 야구를 안 좋아하니까 모르겠죠 그냥.
예. 이승엽, 그는 다른 사람 잠잘 때 밤중에 일어나서 박명희지를 3,000번을 한대요. 3,000번. 그러니까 홈런 타자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성도들도요, 깨달아야 돼요. 자기 몸을요, 아끼면 아낀 만큼요, 될 것 같은데 안 된대요. 잃어버린대요, 그게요. 여러분, 힘드니까 자야지. 힘드니까 쉬어야지. 계속 해보세요. 게으름이 찾아오고, 게으름이 찾아오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지.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지.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요. 그런데 잃어버리래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은요,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의 도구야. 이게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멋진데, 나는 얼마나 멋있는데, 폼 잡고 막 이렇게 뽀대는 나머지 내 안에 예수는 사라지는 거예요. 뭐에 초점을 맞추냐 이 말이죠. 자기 육체에 초점을 맞추지만은요, 시간이 흘리면요, 주름이 생기고, 어떤 분은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없앨까? 옳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보톡스를 그냥 따다다다다다닥 맞고 갖고 얼굴이 반들반들반들해고 팽팽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100년을 갑니까? 60이니 많이 가야 30이고 더 많이 가면 40이고 10년도 안 가서요, 그 보톡스 진액이 다 빠져나가면 더 쭈그러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체에 대해서, 자기 생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끼지만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워해버려라. 그러면 내가 네 생명을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해버려라. 그러면 네 생명을 내가 영생하도록 너를 지켜주겠다. 아무리 육체가 멋있고 좋아도 영생이 내게서 없으면 그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모아사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떨어질 정도로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한 게,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보존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버지 보존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보존을 받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존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존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배 타고 건너가라, 건너쪽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못해서 기도합니다. 밤중쯤 되었습니다. 노를 저으면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지나가는데 중간쯤 갔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밤중입니다 지금. 근데도 못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구나 알았습니다. 보고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다 알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와, 유령 아니야. 사람이 물 위를 걸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시거든 주여 나를 오라 가옵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오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멀리서 오는 풍랑을 파도를 보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물 위에 섰는데 저 파도에 내가 또 어떻게 되나. 무서워서 무서움이 들어오는 즉시, 두려움이 임하는 즉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가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은 건너간대 물 위로 건너가듯이 건너간대. 믿음 있는 사람 건너가고 믿음 없는 사람 못 건너간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면서 네가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 가지고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지켜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한다. 지금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기를 기도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빠져버린다면요 예수님의 기도하고는 영 멀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주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건져 주시옵소서. 보존해 주시옵소서. 보존해 주시옵소서. 주여 보존해 주시옵소서. 주여 보존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를 지키소서.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요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 질투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꼭 밀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해야 되는 거니? 지켜줘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나를 건지소서. 둘째,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소서. 셋째, 주여 나를 지키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을 지키려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지 않으면 뭘 당하냐면 수치를 당해요. 수치가 무엇입니까? 수치가 뭐예요?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가릴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없어지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궁핍한 자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냐.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켜주셔야 돼요. 네, 하나같이 기도해. 지켜주세요. 주여 지켜주세요. 쫓아다닐 수 없어요. 크면 큰 대로 다 자기 발길로 막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우리는요 뭐야, 지켜주시옵소서. 어렸을 때야 스톱하면 스톱하지요. 가 그러면 가, 이리 와 하면 오. 그런데 좀 머리가 크면요 말 안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지켜주시옵소서. 시편 121편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모든 환난을 뭐한다? 면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내가 몸을 도사린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리라. 지금 환난은요 별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환난은요 쉽게 말하면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서 보면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666입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요 먹을 것 살 수 없습니다. 생활할 것 하나도 살 수 없습니다. 매매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굶어 죽어야지. 근데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실 때 휘고해버린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쓸데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휘고를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휘고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 둘째, 믿음이 있어도 교회 외식으로 다니는 사람. 모양만 있는 사람. 형식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아있습니다. 왜 남아있느냐? 세상에서 환난을 통해서 뭘 경내하면요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느냐 두 가지의 결정을 하게 돼요. 믿음을 포기하려면 할 수 없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짐승의 표를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산속으로 숨든지 어디로 숨든지 숨어서 혼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감수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와서 구원해 줄 때까지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 지켜주시옵소서. 뭘 지켜달라고요?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환난을 면하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것은 환난에 이것은요 1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환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잡아 가두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나는 죽어도 주를 믿겠습니다. 나는 주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120만 명이 되는데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회를 전에는 잘 다니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닌다. 120만이지만은요,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기면요, 200만도 될 수가 있어요. 300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자이시니라.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사람입니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저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이 얼마 먹지도 않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잘못하면 뭐에 삐끔 미끄러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삐끔 미끄러져도 그래도 엉덩방아는 찌지는 않아요. 예.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보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이것도 해야 될 기도구나.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누가 발을 내밀어서 나를 걸려갖고 넘어지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요. 저하고 동갑내기 목사님이 지팽이를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뒤에 배냥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나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아니 지팽이는 뭐고 뒤에 배냥은 또 뭐요? 그러니까는 넘어져도 허리 다치지 않게끔 배냥을 메고 다닌대요. 그런 뜻이 있었어요. 지팽이는요, 아이고 이거 자빠지지 말라고 들고 다니는 거지. 아이고 나하고 동갑이야. 나하고 동갑. 근데 산에 갈 때 지팽이 가지고 가면 더 좋습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대기 하나, 이것도요 굉장히 의지가 돼요. 굉장히 의지가 돼요. 예. 여러분 손에 막대기가 있으면요, 앞에 독사가 있어도 겁이 안 나요. 그걸로 두드러 패서 잡지. 그냥 아무것도 없어 봐요. 걸음만 나 살려라고 도망가지. 별거 아니지만은 그것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입니다. 그분 의지하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니다. 걸리지 않게 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오늘 말씀 잠언 6장 24절에 이것이 뭐냐 이 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율례와 법도가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여자들은 다 악한가? 그것은 아니요. 그냥 악한 여인이 있답니다.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성경은 왜 이렇게 여자들을 차별한 것은 아니에요. 상징적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악한 여인입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의 성적인 차별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 이게 문제죠.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뭐가요? 이것이 뭐죠? 계명, 율례, 법도, 명령, 하나님의 훈계, 가르치며. 이게 잠언에 통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악에 빠지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잠언 7장 5절 말씀에 그리하면 이것이 또 나오죠.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계명, 율례, 법도, 명령.
음녀의 말로 홀리는 이방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맞습니다. 온 세상에, 장차 온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은 대환란입니다. 이것은요, 지극히 적은, C19는요, 지극히 적은 환란이에요. 그래도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이요, 수십만 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온욕으로 인해서요, 지구의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3분의 1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3분의 1이. 예. 거의 지금 65억인가 뭐 68억인가 되는데 3분의 1이면요. 몇 억이야? 거의 20억에서 30억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뭘? 환란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지켜주신답니다.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 지켜주신답니다. 붙잡아 주신답니다. 보호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아이고 목사님 얘기고 그냥 성경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입니다. 그것은 뭐냐?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시험 때에 지켜주십니다. 시험 때에 면하게 해주십니다. 장차 오는 모든 일들에게 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여도 나는 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지켜주시니까. 네 번째,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뭐에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자유를 얻죠. 근데 여기에 딱 그대로 있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매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자유를 누리게 되죠.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 야베스가가 아니라 여러분 이름을 하면 넣고 한번 물읍시다. 성부터 해야 세 개가 딱 맞겠지요. 시작. 그가가 그러면 안 되고 내가가 그랬어요. 성경을 볼 때도 잘 봐야 돼요. 근데 이쪽 동네는 소리가 나는데 저쪽 동네는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 다시 이쪽 동네가 소리가 꽝꽝 나야 돼요. 야베스가가 아니라 자기 이름 넣고 그가가 아니라 내가. 시작. 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근심이 없어지지요. 여러분,
환난 주어졌을 때 쥐야 그러면요 기도가 몇 배나 더 힘들어. 근데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미리 구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면 환난이 지나가는 거예요. 독감주사 맞으려고 처음에 갔더니 아직 어르신들은 날짜가 뭐 21일 날부터 맞는다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갔더니 주사를 넣더라고요. 주사를 내 공짜로 놔주더라고 그래서 세상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그나마 4만 원을 내야 돼요.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붓지도 않고 뭐 뻐근하지도 않고. 누구시는 맞고 뻐근해갖고 일주일 내내 뻐근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방주사를 맞아도 괜찮게 하옵소서. 세상에 시끄럽고 복잡해도 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환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야 이런 것들이요. 무서워만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코로나 이겨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르쳐주는 기도 제목이야. 이런 때에 무서워서 숨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러는 성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 부여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론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실체요 실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이게 뭡니까? 배터리죠. 배터리죠 이거. 충전해서 쓰는 배터리예요. 충전 다 되면은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갖고 장작불을 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껌을 싸는 은박지로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요, 이게 뻘겋게 달았습니다. 그러면요, 잡초 이렇게 갖다 놓으면 불이 붙어버려요. 뭐가 있으니까? 이게 에너지가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도 똑같아요.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운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축복받고 싶습니까? 성경요 못 읽어도요 10번 읽어보세요. 10번 읽어 축복이 옵니다. 한 번도 안 읽죠. 진짜 세상을 보는 관점에 눈이 뜨여지려면요 50도 이상 하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쫙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면요 성경 100동은 해야 돼요. 그럼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도 벌벌 떨어요.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100독 해버리면요 귀신이 벌벌 떨어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7편 9절 말씀에 내 앞에 나를 얕지 않은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허물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예.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 못하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원수야. 그 원수야. 내 영혼을 죽이는 거요. 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요. 올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 올무 함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벗어나게 하옵소서. 올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짐승 잡으려고 놔둔 게 올무입니다. 함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빠지는 거예요? 짐승들이 빠지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주의 뜻을 거스리고 주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요, 바로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666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요. 나는 40년 전, 한 50년 전에 666에 대해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느냐?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성이 비이성화되는 것. 비이성화라는 건 짐승화되어 가는 것. 짐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 짐승화되어 가는 현상 가운데서요,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남녀평등이라는 개념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가 짐승입니다.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다 짐승들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비이성적인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같이 사랑하냐는 말이야. 그렇죠. 친구끼리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니요. 한 부부로서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저는 50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비이성화되어 가는 게 짐승의 표다. 그게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심각하게 드러나요. 세상에 그런 일이 축제처럼 벌어집니다. 축제하는데 얼마나 별로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희한한 축제들이 다 있으니까. 성경하고는 완전히 딴판이. 악을 행하는 근데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하나님으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사자 입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정글에 사는 사자는 이제 이 땅에서 거의 많이 멸종돼서 없습니다.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나 공중에 권세 잡은 사자가 있으니 그 사자는 성도들의 구원을 다 삼켜버리고 성들의 믿음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다니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나를 풀어주소서.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올무와 그물에서 벗어나게 나를 풀어주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당한 자를 꺾으리로다. 풀어주세요. 안 되는 사람들 있죠. 풀어주세요. 기도해야 돼. 뭔가 답답한 사람 있죠. 풀어주세요. 기도해야 돼. 억울한 일 있는 사람 풀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박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방법을 다 주셨어.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그렇게 돼요. 묘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21일 동안 금식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가로막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52장 31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기가 막힌 일이죠. 누군데요? 왕이야, 왕. 유다 왕.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선지자들을 괴롭힌 사람이요. 그래서 37년 동안 바벨론에 바로 끌려가서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하나님이 풀어 주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풀어 주세요. 아버지 풀어 주세요. 매인 거 풀어 주세요. 잘 되게 해 달라는 것이요. 그게 바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힌 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뭐한다? 풀어준다. 어디에 붙잡혔든지 누가 붙잡고 있든지 누가 사로잡았든지 다 풀어주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리를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푸닥거리에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풀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주리라. 뭐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 이것은 뭐야? 기도를 계속 하니까 풀어준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비유로 말씀해 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망의 꼴떡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풀어서 자유를 얻었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이 5가지를 메모하십시오. 아니면은 집에 가서 이 설교를 올릴 테니까 또 이 5가지를 여러분이 읽으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프린트해서 여러분 벽에다가 붙여놓고 이 5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시작.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둘째, 주여 나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주여 나를 지키시옵소서. 넷째, 주여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다섯째, 주여 나를 풀어주소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이 5가지는 여러분 차에다도 붙여놓고 집에다도 붙여놓고 출입하는 문에다도 붙여놓고 화장실 앞에서도 문을 붙여놓죠. 화장실 앞에 보이는 데다도 그러면 하면서도 보면 읽어보면 돼요. 그럼 다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는 이거 하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 복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손으로 직접 쓰세요. 그래야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집에다 문에다가 출입하는 문에다가 그다음에 화장실 문에다가 또 눈에 보이는 데다가 텔레비 옆에다도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보면서 이것을 5가지는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성도들 기도의 용사가 되어 응답받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풀어주심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